지난 시간 희락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쁘게 살아가고 계시죠? 얼굴을 보니까 별로 안 기쁜 것 같습니다. 기쁘십니까?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속은 다 기쁘시겠죠? 표현을 잘 못하셔서 그렇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늘 던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것이 참 중요하겠죠. 외적인 것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적인 것에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기쁨의 근원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내적인 것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손에 움켜잡은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성숙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에 있으면 기뻐하고 내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울해하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내적인 것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외적인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을 해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다 주시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쓸데없는 종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살려주셔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죠. 손에 움켜잡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기쁨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가 없는 기쁨과 감사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지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희락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희락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늘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주님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시기 때문에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다 보니 세상을 우리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삶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조그마한 풍파와 시련이 찾아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세상 그 작은 것에도 집착하게 되어져서 믿음과 바꾸어버리고 하나님과 바꾸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세상에서는 온전한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 해도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영원한 기쁨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믿음이 참 필요하지요. 믿음만 있으면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 바라볼 때에 진정한 기쁨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외적인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고난도 내게는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희락의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하여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과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가면은 평가하고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체크하실 겁니다. 구미 영락교회를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분명히 너에게 있는 열매를 나에게 드러나 보이고 증명해 보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맺고 기분 나쁘면 안 맺는다.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신앙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맺어져야 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화평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뜻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화평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모두가 화평을 원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화평은 잘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개인 대 개인,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고 다투러 있고 평화롭지 못한 것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직분보다도 더 귀한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성령의 열매 세 번째인 화평입니다. 화평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끝부분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 성경 몇 곳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화평에 대하여서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시편 34편 14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로마서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화평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화평을 구하고 잘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하든 이 교회 안에서 속하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화평의 사람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가장 마지막 번에 보시면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과 믿음이 화평에 있어서 성숙될 수 없고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화평에 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성경 몇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시편 37편 37절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화평을 구하는 사람은 시편 37편 37절 끝부분에 보니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화평을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방법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주일을 성수하고 한 3일 동안에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누리고 계시는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서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가 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해요? 화평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약에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성경 두 곳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나 특별히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충돌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자들은요, 그 10년 가운데 보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 밖에서도 많이 싸우잖아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들 10년 가운데 보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싸우는 거 저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많이 봤어요. 교인들끼리도 싸우고요,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하고도 싸우고요. 그런데 그 10년 가만히 보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다툼이나 충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거나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개인 대 개인, 나라와 나라, 어떤 충돌이나 다툼 없이 평화로운 상태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아무리 나를 욕하고 뭐라 하고 모진 고난을 가하고 욕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투거나 충돌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겁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해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돌이나 다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대 개인, 나라와 나라가 극한의 대립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교회들도 개인 대 개인으로 싸워서 교회가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서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소송과 법정 분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극한 대립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사랑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지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해가지 않습니다.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항상 나보다도 낫게 여겨보세요. 무슨 충돌이 일어나고 무슨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높다 하고 교만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당신보다는 내가 더 잘났지, 당신보다는 내가 더 높지, 이렇게 되어지니까 서로의 의견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이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셔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세상이나 교회에서나 화평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화평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면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것이 화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자리 가운데 누가 자리 잡게 되어지냐? 악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선을 구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보면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어져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아니하시면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여서 서로 충돌하고 다투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노력해야 되고,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조금 잘하려고 해보세요. 악한 세력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터집니다. 누가 와서 꼭 괴롭힙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것을 잘 참고 견디어내야 되고 악한 세력들이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셔서 이기셔야 됩니다. 악한 세력들에게 지면 여러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수직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나만 평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나중심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개인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하셔야 됩니다. 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나가서 사람들 괴롭히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십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고.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믿음 합격. 오늘 또 너 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다, 걱정할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 근심시키고 걱정하게 만든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한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진실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고 계시는지, 세상 사람들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 또 이웃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교우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남은 한 주 동안에도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셔서 모두를 끌어안고 모두를 품고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교회, 세상의 생업과 일터, 모든 공동체 속에서 화평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여 화평의 열매를 맺어 이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남은 여생도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